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일어났던 일이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그 광풍에 밀려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오예배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여정이라 했습니다. 여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정. 여행길에 닿는 길, 닿는 곳, 여행하면서 지나가는 곳, 이 모든 것들이 다 여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 맞습니까? 어떤 천주 교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연옥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할 말이 많으나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여러분, 과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엇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과학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기가 과학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미친 짓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은요, 과학이라면 수준 있는 것을 생각해요. 과학이라면 신위에 과학을 두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역사들도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언약의 여행을,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여행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걸었어요. 그래서 갈대우를 떠난 겁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온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왔어요. 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여정을 사는 날 동안 실패한 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려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아내를 무엇이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도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성공만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고 실패는 언약의 여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도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실패도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축복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너무 불평하면서 걷지 마시기 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교만하는 순간 더 크게 무너져요. 실패했으면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이 여행길을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삭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언약의 여정을 걸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목동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동 일을 했어요. 다윗이 조금 소년이 돼서 성장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선 것도 언약의 여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골리앗 앞에 선 것도 언약의 여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사울 왕이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군사를 보내서 잡으러 오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도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좀 어땠습니까? 늘 좋았습니까? 늘 안 좋았습니까? 늘 좋았던, 늘 안 좋았던, 여러분은 지금 언약의 뭐 속에 있다?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휴가를 다녀왔다? 그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휴가를 안 갔다? 그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고를 보니까 우리 윤 지사님 부부가 휴가 받아서 고향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갔는 갑다 했는데 저 기도하다가 눈을 떴더니 두 분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예. 이것도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돌아온 순간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갑자기 좀 피곤했는데 힘이 났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죠? 잠시 휴가를 가지만은 그래도 오후 예배라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모여드는 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삶이 뭐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언약 안에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 삶이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조금 좋아졌다고 날뛸 필요도 없고, 조금 안 좋아졌다고 고개 숙이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는가 하면 좋을 때도 있으니 나는 이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겠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 보세요. 핍박자 바울,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전도자 바울, 그것도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것, 우리 교회 출석한 성도가 된 것,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 이번에 8월 9일 날 우리 이수연 집사가 독일 가더라고요. 그 독일 가서 꽃 전시회,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 우리 교회 사에 나왔어요. 그죠? 꽃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독일까지. 나는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겠다니까 말릴 수도 없고. 이것도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는 언약의 여정 안에 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다른 목사가 성경적 상담 TV를 하는 것도 뭐 안에 있다?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것도 뭐 안에 있다?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뭐 안에 있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훨씬 더 넓어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더 올바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언약의 여정은 제가 영어로 CVDIP가 분명해야 된다. 약자로는 C가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언약이 불확실하면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복음이 불확실하면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언약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커버넌트에 우리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힘을 얻어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는 강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에 붙잡혀 있고 복음 안에 속한 자가 되면요,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려도 우리는 금방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난 예배 때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일 난 예배 제목이 무엇이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 내 속에 내주하신다. 그 빛을 반사하는,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시예요. 그 V는 뭐냐? 비전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은 뭐예요? 캄보디아 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이에요. 우리는 캄보디아에 복음 전한다. 우리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전념하겠다. 우리 교단에서도요, 저 말고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노예 한 노예가 이렇게 캄보디아를 자기 노예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정하고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된다더라고요. 우리는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통역자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이걸 하게 되시냐고. 어떻게 현지 목회자들을 주 사역의 타켓으로 삼고 사역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문들을 열어 나가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특별한 답을 드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캄보디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나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캄보디아 복음화다. 이 캄보디아에 복음 전하자. 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현장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그 현장을 딱 제대로 보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복음화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캄보디아 목회자를 돕는 것이, 캄보디아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때 다시 간다니까 자기들도 함께 갈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선교 비전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의 후대까지 이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게요, 그 가문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비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선교에 대한 비전을 1000대까지 심어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요, 성경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하필이면 이왕이면 어느 가문에 1000대까지 복을 주겠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그 가문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하지도 말고. 저는 정말 그런 한을 품고 있어요.
내 아들뿐 아니라 내 손자들까지도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나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바뀌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손녀까지 캄보디아 복음화 우리 가문의 비전이다. 이 비전을 심어야 뭡니까? 그 비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V입니다. 그 다음에 D입니다. 드림입니다. 꿈. 꿈이 확실한 사람은요, 위기 문제 이깁니다. 그죠? 저는 뭐 지금 뭐 성경적 상담 TV를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온갖 비난, 뭐 비난 욕할 정도가 아닙니다. 막 내보고 이 새끼 저 새끼야 뭐 삼류 어떻고 저떻고 뭐 돈 주고 목사 안수 받았니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욕 엄청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이 유튜브 세상에 나는 성경 한 권 강조하는 목사 되겠다. 그래,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나 그 능력 없다. 그러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니까 이걸 딱 읽을 때는요, 순간적으로는요, 기분 좀 나쁠까요? 나쁠까요? 아니, 그냥 내가 욕을 한 방울 더 해버릴까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가 참 오래 살겠구나. 나는 별로 오래 살기를 원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오래 살겠구나. 이것도 세상 정신의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데서 그러니까 그 응답 속에 내가 있겠구나. 그럼 믿음만 있으면요, 비난해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욕해도 괜찮아요. 믿음 없으니까 비난하고 욕하면 넘어지고 막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요. 믿음이 있으면요, 욕하면 욕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요.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이것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분명한 사람은요,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저를 조금 닮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때리면 때릴수록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집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나는 더 독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잖아요.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커버넌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 없었으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못합니다. 이 믿음 없었으면요, 이 기질이 아니었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런 걸 받으면서요, 오직 성경 이거 외치겠습니까? 못 외칩니다. 이거요. 외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번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요, 아까 영상 짧게 나왔는데요, 전에는 성경만 이렇게 올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발에다가 전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분들은 갑자기요, 이걸 서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전부 다요. 왜?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직장 가고 성경 읽고 친구 만나고 성경 읽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요, 제가 찍었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성경 읽고 도는 자매만 딱 찍어가지고요, 누가 나를 욕하면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할 겁니다. 그죠? 늘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만 원해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요, 한 카트만 딱 가져봐라. 이렇게 이상한 행동한다면서요. 막 성경이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누가 나를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앞뒤 다 알기 때문에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요, 그렇게 당한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적으로 옳은 분들도 있었는데 이상한 정치꾼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는 경우들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있었다라고요. 솔직히 시인해야 돼요. 그 옛날에요, 이단이라고 정죄하던 사람들 지금 다 자기들 이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제 손가락질 받고 있거든요. 왜? 성경적으로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는요, 이미지입니다. 자꾸 말씀으로요, 우리의 생각을요,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운동선수들 보면요, 이미지 훈련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 그럼 무슨 훈련을 많이 하겠어요? 이미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탁구 선수가 부상 입었다. 그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뭐 하는 줄 압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자기가 움직이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계속 연습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부상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뭡니까? 쉽게 적응해 간다는 거예요. 왜? 워낙 이미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미지 훈련이 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것을 끝낸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말씀을 자꾸 내 머리에 내 이미지로 담아야 돼요. 자꾸 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담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어요. 제가 요즘 언어를 좀 고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욕하는 언어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욕은 해야 돼요. 욕 얻어먹을 놈한테 욕해야 되고,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 성경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좀 고쳐보려고, 예를 들어서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전, 제단 이런 것들이 내 입에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이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뭐라고요? 예배당. 여기는 제단이 아니고 뭐라고요? 강단. 안식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일. 이런 것들을요, 바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딱 앉아가지고 딱 내 책상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는 성도, 나도 모르게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전으로 한 거예요. 아니다. 오늘 또 예배당으로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하면 이제 단어를 바꿔 보려고요. 예를 마시는 거, 이것도 뭐부터 되어져야 돼요? 이미지부터 바꿔야 돼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제단이 아니라 강단,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이런 식으로 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용어들, 그런 단어들을 선택할, 이것도 바꾸려고 하면 이미지 훈련부터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읽었으면요, 그 말씀으로 자꾸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천입니다. 프랙티스. 뭡니까? 실현하라 이거예요.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CVDIP가 분명해야 된다.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이미지가 되어져야 되고, 실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도움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복 이렇게 말하면 물질적인 복만 자꾸 생각을 해요. 뭐 경제적인 복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아야 될 진짜 복은요,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모세 보세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요. 총리라도 괜찮아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혼의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리고 그 앞에 버티고 있어도 괜찮아요. 7 족속이 버티고 있어도 괜찮아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혼의 앞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믿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래도 괜찮고 나는 저래도 괜찮아.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게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게 맡기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걷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보세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면 조금 고생도 하고 좀 답답한 일도 있고 조금 낙심되는 일도 있고 그럴 뿐이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워낙 여러분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성격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하는 분 보면요 조금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격만 조금 덜 급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격이 급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는 그다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응답이 올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은 반드시 내게 나타날 것이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다시 말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온다. 참, 이 놀라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어른들이 아들만 있는 집안을 보면 좀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 내가 아들만 둘이니까 이게 이제 실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들만 둘이 있으면 불쌍하구나. 참, 딸을 안 낳은 것이 후회가 진짜 막심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3남 1녀잖아요, 우리 집안이요. 저는 여기 있고, 우리 형님은 울산에 있고, 우리 또 남동생은 거제도 있고, 우리 여동생만 우리 어머니 집하고 가까워시 동네 해운대 같이 살아요. 우리 여동생은 1년에 꼭 한 번, 두 번씩 여행 가거든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이번에도 산에 간다더라고요. 꼭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요. 이번에도 산에 가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고, 지난번은 중국 가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고, 일본 가도 어머니 모시고 가고, 유럽 가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늘 모시고. 난 한 번도 모시고 간 적이 없거든요. 꼴랑 한 것은 캄보디아 선교 갈 때 한 번 모시고 간 거. 그거 외에는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아들만 있으면 이렇게 참 부모님들이 참 편안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딸을 낳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입양을 할 수도 없고, 참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많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의 길이라고 보고, 그죠?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는 사연으로 알고 가야 되겠다. 가만 생각해보니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이규가 목사도 상당히 불쌍하네. 아들만 둘이니까. 그래도 절대 불가능이 무엇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시간표는 올 줄로 믿고, 그래도 흔들림 없이 좌우로 돌아볼 필요 없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뛰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한다, 그 말입니다. 25시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여정을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성취해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적은 그 포럼지를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랬더니 장엄이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한 것과 같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적어도 우리가 불신자에게는 손가락질 받거나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잘못 생각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때 비난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유튜브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개목사예요, 개목사. 개목사. 오늘도 보니까 한 놈이 내보고 뭐 개목사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안 하죠. 그죠? 요즘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른 길로 가서 욕 얻어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윤리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욕 얻어먹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불신자 삶 속에서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 가서도요, 언약의 여정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요, 손해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보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 손해보고 양보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약간 손해본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해 주신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지난 주간에요, 진짜 나는 좋은 칭찬을 들었어요. 같이 운동하는 그 사람 중에 이제 고려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실력은 나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 사람은 실력은 진짜 훨씬 높고 나는 저 밑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 우리를 쳐주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이렇게 내려낮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맞춰주는 거죠. 나는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잘 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가 있고,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는 이 사람과 비슷하게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내 결론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사람은 저 부천서 와요. 이렇게 치러 오는데, 아침에 내가 이제 밥을 자주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실력 없는 내가 실력 좋은 사람하고 치니 밥은 누가 사줘야 돼요? 실력 없는 내가 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주 사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가 돈을 잘 내요. 어제 아침은 자기가 냈어요. 돈 잘 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의사하고 그 사람하고 쭉 같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유 목사님은 목사로서 어떤 그 품위를 지키면서 전혀 권위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 같은 성격은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참 골고루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나 유 목사님이 편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역시 좀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도 이 보는 게 좀 남다르더라고요. 자신 딱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 참 목사의 어떤 선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누구든지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난 좋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사가 맞다고, 이분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테니스 칠 때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취미생활 할 때도 뭐 해라? 언약의 여정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직장생활 할 때도 언약의 여정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손해볼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꼭 내가 다 준다고 해서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일에 있어서 많은 핍박도 있고 풍랑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네 목숨이 위태위태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언약의 여정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미래 문제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 문제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생각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의 언약의 여정은 나의 계획이 있는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언약의 여정은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나의 계획 속에 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광풍 때문에 배가 흔들린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 속에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는 안전하다 이게. 왜? 배에서 죽으면 가이사 앞에 못 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집 풍랑 만났지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할 상황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풍랑 일어도 괜찮다. 배가 흔들려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내 아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도 가이사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다면, CVDIP 속에 있다면, 이걸 딱 가슴에 품고 산다면 뭡니까?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주부에 있는 제일 마지막 거 읽어봅시다. 제가 낮에도 말했죠. 자, 동그라미 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 좋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죠? 행복 좋아하다가 타락합니다. 행복 나의 행복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참 행복은 복음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을 동안 우리에게 광풍도 있고 배도 흔들리고 죽음의 위기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잊지 말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운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